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데도 저 한가운데 가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도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깨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이 한 번에 아냐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도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다가 달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긴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으리.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먼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구한 길 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환난 미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괴로움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 주님께 우리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있습니까? 다른 생각들 있습니까? 혹은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리며 나아올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경배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저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저희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 하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모인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식구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한 주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미처 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하겠습니다. 105구역 손정식 협동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전의자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9시 10분에 부산 전문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50분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성구함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우리 사상교회에서 늘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제가 사상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옆에 걸려있는 신앙의 전수가 적혀있는 저 현수막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품었고 지금도 그 소망을 품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의 전수를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상교회를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수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통하여 본다면 기술이나 지식을 전하여 받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신앙을 전해주어서 신앙을 잇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잇는 대상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전수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대를 이어져 왔던 신앙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과 지식층,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 13장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맞이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였던 이방인 아내들을 왜 맞이했냐는 겁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은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처참한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했던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들의 자녀들이 유대말을 못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은 정복한 민족들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언어를 억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며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지배하에서 언어를 탄압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가 언어를 탄압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제에 일원이라는 가치관을 삼으려고 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의 탄압도 아니었고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유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으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읽지 못하는 세대가 온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온 겁니다. 더불어 이방 민족의 가치관들이 이방 언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지요. 그만큼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성경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목에 매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늘 볼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했지만 이방인 아내들은 자녀에게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속 문화와 이방 언어와 이방 신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위 화면에 보이는 위 자료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통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통합교단의 통계이지만 고신교단도 꾸준히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의 재적 인원의 변화에 관한 통계입니다. 이 중에서 감소한 교회의 경우 전체 교회에서 7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일학교의 감소는 시대적인 변화라는 이유로, 출산율의 감소라는 이유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의 감소보다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주일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청년들은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왜 신앙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전수라는 것은 앞 세대가 신앙이 있어야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이 다음 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볼 때 그 문제를 다음 세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교사도 섬기는 것, 혹은 봉사하는 것, 앞에서 예배 섬기는 것, 성가대 섬기는 것, 헌금 잘하는 것. 근데 이러한 것들로 올바른 신앙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너무 위임했다는 겁니다. 시대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었고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단 몇 시간으로 그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만 나온다면 자녀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삶의 전적인 부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삶의 전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배울까요? 물론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그들이 배웠던 것은 부모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가, 부모님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가정에서 배워나갔던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세워지듯이 가정에서도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여인들을 통해서 가정 안으로 이방 문화가 왔던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과
히브리 언어를 배워야 했지만 그들은 이방 언어와 우상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율법을 읽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방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방인 아내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갔던 수많은 죄들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본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우리의 죄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을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갑시다. 이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온 이 제약된 행동들을 그만둡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 잃어버리겠던 근본적인 죄들로부터 이제는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돌이키겠다는 거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때 다음 세대만 회개하면 돼. 다음 세대만 회복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만의 문제들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의 문제들은 시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들은 우리들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만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성세대가 회복되어야 다음 세대가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회복돼도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시에 모두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신앙 앞에서 타협한 것이 있다면 모두 끊어져야 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공에 집착해 왔습니다. 출세를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복에 대해 설교하면서 기복신앙이 넘쳐났던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도 교역자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복과 건강, 자신의 원하는 것들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교회를 붙잡았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복과 출세,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보이는 현상은 다르지만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보이는 현상들이 지금 다음 세대의 열매도 나온 겁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각자의 우상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을 위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함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외쳤던 이 개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회복이 일어나는 신앙의 전수가 우리 사상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미리 위로 의리고 내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의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미리 위로 의리고 내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했던 행동들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부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보다 높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믿기를 원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모든 것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부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앞에서 실실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포함한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정한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비정관을 건축하게 하시고 비정관 건축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비정관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이 사상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사역들을 주님 기도합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모든 중직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헌신된 이 사역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사역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상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정한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부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비정건들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비정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이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곳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비정관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사상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들이 있습니다. 열방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들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경건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바르게 이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여 주시고 주님 도심 따라 살아가